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부활했으니 부활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일주일간 우리의 죄악을 서신체로 기도하면서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더 많이 말씀 보지 못하고,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했던 저희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알차게 주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쓰지 못했던 부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실망하고 낭망했던 것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맞으면서 새롭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교동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그네 예수 내 구주. 의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오늘 부활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영상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절기상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부활절입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또 영어로는 해피 이스터라고 서로 인사하고요. 대부분의 나라는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절 인사를 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이 화면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배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시고 생명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위대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넘치게 하여 도와주시고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가감 없이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성은 운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경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위대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아름답게 흘러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전부터 신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간 저는 의문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가? 어떻게 부활이라는 게 나의 인생에 그렇게 힘이 되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인가? 참 우스운 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내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적어도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죽어서 부활한다는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사건들을 2000년 동안 우리가 반복하면서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정말 새롭게 자극이 되고 인생을 살아갈 진짜 힘이 되는지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갈망이 있었고 갈구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 말이 있는데요. 나는 뭐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할 때 되게 특이한 어조로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나는 뭐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라고 얘기하시고 진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얘기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매년 기념하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죠.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바라보고 성경에서 해석하고 교회사적으로 바라보고 성경사적으로 바라본 부활의 사건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베다니 지방에 사는 오누이 남매 가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하나의 가족 공동체였어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오빠 나사로가 열심히 일을 하고 가장 노릇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 이 집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매우 여러 번 베다니 집에 와서 거하고 참 애착을 많이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수시로 놀러 오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하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향유 옥합을 깨가지고 그의 머리를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엄청 애착을 가졌어요. 나사로에 대해서도 애착을 가졌지만 이 남매들이 어렵게 사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빠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죽게 되죠. 집안의 가장이고 경제적인 희망이었던 오빠 나사로가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아픈 것을 알고 헐레벌떡 그 집으로 뛰어간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 며칠 전부터 아픈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나사로가 다 죽고 장례 지내서 썩은 냄새가 무덤에서 날 정도의 나흘이 지난 후에 가시고 나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본문의 배경을 1절서부터 3절까지 잠깐 보여주는데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처음에는 어떤 병자라고 시작합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병자의 여동생 중에 하나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라 딱 그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그 누이들이 급해가지고 예수께 사람을 보내요.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미리 알렸어요. 왜냐? 예수님이 오시면 고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오죽급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그 다음 4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의례적이지 않는 말을 하십니다. 죽을 병도 아니지만 이 병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암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심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숙박을 하십니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숙박하신다는 거예요. 안 가셨다는 겁니다. 야속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나사로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다 돼가지고 그 집에 도착을 합니다. 17절에 그 사실을 직시하고 있죠.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예수님이 섬세하지 못하신 분인가요? 예수님이 스케줄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는데 사흘까지 그냥 두셨을까요? 우리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미 사람들이 조문하러 다 모였고 장사를 지내고 잔치를 하는 사람들, 이게 죽게 되면 장례하면서 막 음식 대접하고 웅성웅성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난 것이죠. 시체가 썩어가서 시체가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니 시체를 덮을 이렇게 향료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의 장례 습관에 보면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 왔다는 소식을 받고 마르다가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했을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황당하고 안타까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말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첫 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태연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죽으면 부활한 영체로 생명신의가에서 주님을 만날 것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비되어 있는 천국에 들어갈 것을 누구나 믿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장례식에, 또 여러분이 장례식에 갔을 때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 어떤 유족이라도 지금 관 속에 있는 고인이 벌떡 일어나 다시 살아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와 천국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마르다도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미래형으로 들었어요. 의례적인 조문 인사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적 상식으로 부활신앙은 굉장히 오래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의 부활신앙은 달라졌지만 그 전에 사두개인들 빼놓고 모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부활을 믿었어요. 하다못해 출애굽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애굽을 이집트라고 하죠. 이집트도 부활신앙을 믿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된 사람이 죽으면 그 모습을 그대로 형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미이라라던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부활신앙이에요.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갈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즉 종말론적인 부활신앙을 믿었어요. 우리가 죽게 되면 나중에 주님과 함께 들림받을 거라는 걸 다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활은 달랐습니다. 죽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고 나를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 썩어 냄새가 나고 사흘 나흘 된 시체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미래의 소망이기도 하고 천국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현재 나를 믿는 것 자체가 부활을 실제 경험한 것이다 라고 마르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놀랍고도 해석하기 신비한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25절과 2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다. 지금 장례 치르는 초상집에 방문해서 네 앞에 서 있는 마르다, 네 앞에 서 있는 청년, 나, 예수 그 자체가 부활이다. 생명 그 자체란 말이다. 지금 나를 믿는다면 네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다시 살아날 거고 지금 나를 살아서 믿는다면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너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네 오라비도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 네가 믿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 말의 의미를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어렴풋이 제자들이 나사로가 붕대를 감긴 상태로 시체 상태로 걸어 나올 때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부활 신앙은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중요한 부활 신앙은 마지막 날 살아날 때 부활될 것이라고 아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 신앙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자체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고백도 하지만 그 고백을 넘어선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연장이요, 부활의 연속이요, 부활의 현재성이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부활이요, 그것이 생명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부활의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부활과 생명을 경험합니다. 제가 30여 년 전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교도소 선교를 한 적이 있어요.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참 많은 사형수들을 만나봤습니다. 흉악범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처음에 만날 때는 정말 두려웠어요. 얼마나 독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 눈빛에 살기가 도는지. 그런데 1년, 2년 연속으로 계속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사형 집행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빛이 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어리고 혈기가 많은 저에게는 그게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감옥에 와서 사형을 언도받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 악한 일을 하다가 지금 죽기 전에 한 번 예수님을 만나면 이 영생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합당한 것인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돼요? 그냥 그 순간 죽기 전에 예수님하고 고백하면 어떻게 천국으로 가는가? 이건 참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신학하기 전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 생각이 틀린 생각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구원은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구원을 받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부활과 생명을 얻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것인지 구분하지 않습니다. 엄청나고 강력한 힘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 그 엄청난 힘을 경험하여 그 힘에 압도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뭐냐? 부활과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죽어서 구원받는 것도 부활이지만 진짜 부활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순간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즉시 그 순간 현재성을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우리 곁에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공감하며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성령님을 성경에서는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덕목들을 가지고 있는 영이 아니라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지금도 이 시간 2020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생명이고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는, 내가 죽으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서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하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라고 증명하며 승천하시면서 내려주면서 보증해줬던 바로 이 영은 부활과 생명을 대변하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성령을 만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작년에는 4월 몇째 주에 했고 재작년에는 4월 몇째 주에 했고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부활절을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 이게 아니라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그 옛날 2000년 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이신 나의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의 삶에 구석구석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실 때 우리는 진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만날 때 2000년 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제자들과 똑같이 지금 이 순간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신앙의
진정한 가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물론 걱정도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진짜 지금 이 순간도 만나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 안의 떼제는, 내 안의 삶의 테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고, 그런 사람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나의 능력을 통해서도, 나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잠깐 근심과 걱정을 하지만 아주 본질적인 평안이 찾아옵니다. 죽고 나서 내가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지금 있는 삶의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옛날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선교의 현장을 통해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계시고 살아계시다는 그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분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왜 굳이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후에 나사로를 많은 사람에게 살리신 영적 의도가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릴 만한 놀라운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라. 과연 그럴까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람 몇 명 살린다고 더 위대해지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붕대에 감겨서 미이라처럼 있는 상태로 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떡떡떡 걸어 나오니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명성과 능력을 뽐내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이 남매들에게 정말 마음이 있었어요. 마르다가 처음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왜 이제 왔어요? 얘기할 때 눈물 안 흘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늘 자기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가지고 예수님의 향유로 머리를 닦아줬던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굉장히 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 왜 이제 왔습니까? 할 때 34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서 3번 눈물을 흘리는 걸 나오는데요. 이 귀한 예수님의 귀한 눈물을 이 오라비가 죽었다고 흘립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린다고 능력 과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매들의 오빠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늦게 의도적으로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하신 이유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진짜 의도는, 진짜 하나님의 보여주고 싶은 영광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부활 신앙을 뛰어넘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바로 부활 그 자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고 나중에 다 죽고 나서 죽은 자가 부활하시는 부활 신앙이 아니다. 그걸 넘어서라. 지금 이 장례식장에 나를 믿는 순간, 나를 만나는 순간, 나를 경험한 순간 너희도 지금 무덤가에서 벌쩍 일어나 나오는 나사로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걱정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왜 아파합니까? 왜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시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2000년 동안 매년 부활절을 경험하지만 부활을 기념만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기념할 것이 아니에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서 내가 언젠가 90, 또 100세까지 살다가 언젠가 내가 내 수명 다 하고 나서 어느 순간 죽고 나면 사랑하는 주님, 내가 주님께 안기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부활신앙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온라인 예배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계신다면 그 옛날 2000년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죽었던 오빠 나사로가 붕대를 풀고 무덤에서 일어나온 것처럼 살리는 생명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활절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종말적인 신앙에서 탈피하여 부활에 대한 현재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고통은 굉장히 부수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뜨겁게 넘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기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도 경험하기 위해서 부활절이 있다는 것이죠.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부활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365일 매 순간 경험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부활하신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님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부활 신앙으로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과 교통하는 순간 나는 언제 죽어도 지금 이 순간 죽는다고 해도 주님의 부활과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고 어떤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도 생명을 다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본적인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부활신앙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부활과 생명을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이 잘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이게 신앙인의 목적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1812년 3월 12일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처소에 불이 났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유명한 인류학자였고 언어학자였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류의 언어를 해석하는 데 아주 발군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인도 사람이 인도의 문법책을 만든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 사람이 산스크리트어로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인도인들의 문법책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산스크리트어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인도의 언어인 벵갈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20년간 그 모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번역해 놨어요. 근데 1812년 3월 12일 집에 불이 나서 20년 동안 인도 선교를 위해서 번역해 놓은 것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모든 작업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됐습니다. 근데 그날 너무너무 힘든 절망 가운데 그는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부활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이제 정말 제 공로는 다 없어졌습니다. 제 노력은, 인도를 향한 저의 모든 선교의 노력은 다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인도 선교에 대한 정말 저의 이 공로가 죽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3월 12일이니까 그 후로 엄청나게 고민하다가 부활절 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서 선교하는 그냥 언어학자였고 인류문화학자였는데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취재해가지고 영국에 전해줬어요. 근데 그 순간 사람들이 열심히 선교한다고 할 때는 하나도 겉들어 보지 않던 사람들이 20년 동안 인도의 신구약을 번역해가지고 한 것이 홀랑 다 타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윌리엄 캐리의 그 기도를 들은 순간 영국 런던에 있는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예수의 영인 성령의 불길이 전해졌습니다. 그때부터 윌리엄 캐리를 주목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청년들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런던에서 뛰어난 엘리트 청년 3,000명이 인도의 선교를 지원하겠다고 3,000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로 그 중에서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직접 선교를 가게 되었고요. 윌리엄 캐리 혼자 사는 곳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확보되고 번역하는 데 뛰어난 번역팀이 50개가 구성되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윌리엄 캐리가 혼자 일궈냈던 일이 약 2년 만에 완전히 복구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읽어도 하나도 손상이 없는 완전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복구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아무도 없죠. 척박한 야만의 땅 인도에는 선교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열대병 명만 있던 선교부에 매달 수백 명씩 사람들이 모여서 인도 선교가 활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인도가 변화됐고 여러분들은 지금 아는 것처럼 인도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오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이 불안해합니다. 한국교회가. 부활절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습관이 없어지게 된다. 물론 그런 말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힘들어질 것이다. 2000년 동안 교회사 역사 가운데 교회가 좋았던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좋았을 때 부패했지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예수님만 만나면, 그 예수님만 우리의 한국의 젊은이들이 만난다면 그 사람들이 대륙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여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능력은 신학박사 학위나 지혜나 지식의 말고 아니고 전도의 방법론도 아니고 그 능력은 바로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앞으로 부활과 생명일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만나게 해주는 순간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지금도 내 안에서 리빙 갓, 살아계시는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사라지면 교회도 타락하게 되고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존재하는 이유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은 기쁜 날입니다. 왜 기쁠까요? 예수님 예전에 부활하셨다가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7절처럼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 아에 무덤에서 썩어져 가고 있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이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 있고 이 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할 수 있는 거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활신앙은 종말론적인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제 현재적인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계시고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계시고 우리가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단순히 교회를 나가는 부활 절기를 지키는 사람으로 우리가 끝나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시고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걱정, 근심 없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힘있게 전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품격과 자부심 다시 한번 이 부활 신앙 앞에 서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셔서 내 곁에 계시고 나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며 부활의 생명력을 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부활주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종말론적인 부활이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나 사람들을 바꾸게 하시고 대륙을 바꾸게 하시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좀 밝게.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그 자체이고 생명 그 자체인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가 고통을 당하든 내가 고난을 당하든 내가 성공을 하든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순간이 나에게 임하신 생명과 부활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 이 순간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모든 위대한 교회 성도들 가정 가운데 계십니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에 나가서 부활절 즐기를 지키는 사람뿐만 아니라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종말론적인 부활이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 신앙을 가져서 지금 내가 이 순간 죽어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지금 내가 사람을 만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내고 내가 어떤 직종에서 일하고 있더라도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정하신 위대한 일 나의 삶을 통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다시 한번 되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삶의 소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있어도 걱정 근심 없이 주님의 부활과 생명을 전하는 위대한 품격과 자부심으로 이 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공로가 다 불타 없어지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믿는다면 그 옛날 주님을 나를 만나 주셨던 뜨거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위대한 선언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을 전도하는 위대한 부활의 능력으로 전도의 일꾼, 사명의 일꾼, 선교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는 그 위대한 선언을 그들의 어린 인생에 지금부터 실천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주님 앞에 봉헌기도 드립니다. 물질도 주님께 드리지만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에 다니는지, 우리가 왜 2000년 동안 2000번이나 매년 부활절을 기념하는지, 부활절은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이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소유하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부활과 생명을 얻고 사형수라고 할지라도 간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만 만나게 해주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넘쳐오름을 알고 죽을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부활신앙이 아니라
현재적인 부활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앞에 나와서 마르다야, 나는 지금 이 순간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서 믿어도 살아서 믿어도 너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이다. 부활이다. 이것을 믿느냐 하실 때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윌리엄 캐리처럼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처럼 마지막 삶의 순간의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 전하다 가는 진짜 크리스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위대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 알고 우리 교인들이 말씀과 은혜로 새롭게 되어 매 순간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만날 때 더 굳건하고 위대한 신앙으로 폭발적인 부활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건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이 시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부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평안하시죠? 코로나19 참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지내고 계신지 오늘 우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일 온라인 예배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렸죠. 이렇게 아들, 손자, 며느리 한자리에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모, 고모, 삼촌, 조카 이렇게 같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예배도 드리고 V 이렇게 해가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랑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얼마나 예쁘고 진지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예쁘게 아이들이 오랜만에 엄마 아빠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렇게 엄마랑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사춘기 시기인 참 예민한 저 나이에 청소년기 시기인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그 예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은 너무너무 진지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많은 가정들이 예배 영상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부부가 오붓하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강아지까지 함께 예배에 참석시키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많은 가정들이 40의 가정들이 이렇게 이 온라인 예배에 동참해 주시고 그 인증샷을 저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홀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 자리를 잘 지켜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치고는 두 손 들고 저 옆에 있는 북 치고 막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예배 드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동부 친구들도 너무 주일학교 친구들 너무 예배를 예쁘게 잘 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너무 예쁘게 진지하게 장난치지 않고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몰라요. 너무 신기한 건 사람도 아닌 이런 심장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가족 친구들도 와가지고 함께 하나님 예배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두 번째, 이 코로나의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주일학교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유아 유치부는 이렇게 많은 간식들, 맛있는 간식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또 주중 활동 자료와 또 부활절 계란들을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 하나의 모든 가정 가운데 이렇게 택배 상자에 넣어서 택배로 발송했습니다. 아이들이 받고 나서 너무너무 행복해했어요. 맛있게 먹고 있죠. 그 안에 들어있던 저 스티커를 얼굴에 붙여가며 너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주중 활동 자료도 열심히 아이들이 했어요. 너무 재밌어하고 있죠. 예수님 최고 그러고 있네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부도 아침 일찍부터 우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부활절 이 기쁜 소식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하나하나 저렇게 계란을 다 싸시고 또 선물들을 포장해서 아이들에게 배달해 주셨습니다. 간식들도 있고요. 선물들도 있고 이렇게 주중 활동 자료들도 그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도 주중 활동 자료도 열심히 하고 사순절 누가복음 필사하는 것도 아이들이 참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부 선생님들은 특히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내 손으로 내 두 발로 직접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저렇게 선물을 준비해서 부활절 선물을 들고 선생님들이 저 선물 하나하나 다 들고 직접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집으로 다 찾아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에게 그 부활의 기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만나서 너무 반가워하고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웬만한 아이들이 와도 웃지 않는 저 아이들이 저 선물 받고 저 기뻐하는 모습 보십시오. 너무 행복해하고 있죠. 또 가정 예배를 드렸던 그 인증샷을 한 40여 가정에서 저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작은 것이지만 이 선물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작은 거였는데 이 선물의 작은 것에 참 기뻐하시고 감격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들이 더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참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예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고 애써주셨던 우리 선생님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모두 너무너무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하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면 주보에 있는데 제가 이번에 위대한 교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해둔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2월 1일서부터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를 통하여 부활과 생명이 흘러갑니다. 아멘.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마지막 찬송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3절까지 부르실 텐데요.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2절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선교의 싸움을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우리 두 손을 주님께 들까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마지막으로 천천히 살아계신 주,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시계추를 붙잡고 계시며 시간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전쟁이 있고 코로나19와 경제적인 것과 우리 마음의 싸움들이 있지만, 근심과 걱정이 있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이 2000년 전에도, 아니 지금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여 부활과 생명을 소유한 성령님과 함께 복음 들고 이 땅 앞에 서면 나는 죽을 때까지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 전까지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짐하며 종말론적인 부활신앙이 아니라 현재론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나의 미래의 문제,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가족의 문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걱정 근심 없이 주님과 함께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